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통치를 시작한 그 초기에 일어났던 두 번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다윗의 이 통치가 자리 잡기 전에 기습을 해온 겁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쭙죠. 하나님은 그들을 내가 너의 손에 넘기겠다 말씀하시고 과연 그 말씀대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마치 물을 흩음같이 블레셋을 흩으셨다 하여서 그 장소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라고 명명까지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블레셋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에 쳐들어온 거예요. 왜 블레셋은 이 르바임 골짜기로 또 쳐들어왔을까요? 이 지역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외길 교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큰 길이 있어서 북과 남이 이렇게 교류를 한 그런 주요 도로였단 말입니다. 고로 만일 르바임 골짜기가 블레셋 손에 넘어가게 되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의 통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이걸 노리고 다윗이 정치적인 기반을 공고히 잡기 전에 어떻게든지 여기를 선점하려고 이렇게 거듭 공격해 온 겁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여쭤보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좀 다른 방식의 이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번에는 그냥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을 네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면서 좀 다릅니다. 바로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매복해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지체 말고 그때 기습 공격을 하라는 지시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과연 이번에도 역시 다윗은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두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이 두 전쟁은 언뜻 보면 매우 비슷한 패턴을 가지죠. 쳐들어온 나라도 블레셋이라는 것에서 똑같고 장소도 르바임 골짜기에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똑같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지시를 하시고 그 방법대로 승리하였다라는 이 동일한 패턴을 가집니다. 성경은 왜 비슷한 이 두 번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라든지 나중에 뒤에 여호와께서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셔서 블레셋을 복속시켰다라든지 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의 여러 지역을 빼앗았다 그렇게 해도 될 것을 대상도 장소도 똑같은 어쩌면 비슷하게 보는 이 전쟁을 굳이 두 번씩이나 언급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도 좀 다른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사명, 이 다윗을 통해 들려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이야기, 이 메시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한 다윗의 첫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복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상징하는 이 흠투성이인 죄인인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우리를 당신과 함께, 아니 당신의 처소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상징하는 이야기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려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전쟁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주신다고 해도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이것을 제대로 정복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이 정복 전쟁을 수행했지만 결코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왕들은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수많은 인간 사사들이 나왔지만 역시 수백 년 동안 정복은커녕 우리가 아는 사사기의 이야기처럼 겨우겨우 생존에 급급하며 살아왔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인간 왕 사울을 세웠지만 역시 실패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정말 지켜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의 땅, 이 구원의 땅을 우리는 정말 차지할 수 있을까? 이 의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윗을 통해 해 주시려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국은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다 받았지만 한 번도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죠. 우리의 뜻대로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 모든 성경의 약속, 우리 구원에 이루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시나리오였어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약속, 우리의 구원의 약속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데 뭘 믿느냐 하면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내가 기도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거는요,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붙들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완성시킬 것이라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그래서 낭망하지 않아요. 우리를 보면 늘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 뭐냐? 이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떤 현재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주신 이 약속인 바로 이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대답이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을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이야기는요, 다윗이 행한 전쟁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정복한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옮겨놓고 또 거기서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을 받는 6장과 7장, 그 이후에 8장부터 보면 다윗이 행한 무수히 많은 정복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어디 가든지 다 이기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모든 땅을 다 복속시키고 정복했더라. 더 나아가서 더 넓은 땅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어디에서도 오늘 본문처럼 구체적인 전쟁 이야기와 그 승리의 방법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쟁의 발단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쟁 자체를 소상하게 언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의 전쟁 이야기는 위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요. 이 말은 오늘 본문의 이 두 전쟁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정복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치러야 할지, 그리고 뒤에 소개될 이 무수한 정복 전쟁이 과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두 번의 전쟁과 같은 방식으로 뒤에 나오는 수많은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구구절절한 전쟁 이야기가 없이 간략히 어디를 정복했더라라는 소개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바로 그 전쟁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동시에요, 이 구원의 완성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그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위기라는 문제 앞에 선 다윗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아직 완전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기반을 갖추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올라가리까?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르바임 골짜기로 침범해오자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하나님께 묻는다지만 두 번째는 지난번과 똑같은 상황이니 묻지 않고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이긴 경험이기도 하고 그때 또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긴다고 말씀했으니 대적도 똑같고 위치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은데 의도도 똑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묻지 않고 올라가서 블레셋과 맞설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경험도 있으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기도의 태도와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어려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늘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항상 살아있어요. 그 판단과 생각은 언제나 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도움만 요청합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은 내가 정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문제를 두고 다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의 형식을 취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앞에 둔 우리는 다윗의 자세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적군이 쳐들어왔으니 당연히 이겨야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겨야죠.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니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해결되어야 하죠. 우리는 먼저 내가 문제 해결과 그 방법 그리고 그 시기까지 다 정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 묻지 않을까요? 혹 하지 말라고 할까봐, 포기하라고 할까봐 겁이 나기 때문이죠. 만약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순순히 그냥 내어주라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땠을까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점령한 요새인데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시선이 지금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 무능력한 모습을 보면 앞으로 내가 이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울이 간 실패의 길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을 종처로 부리는 것,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 묻고는 있지만 이미 나의 대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런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로는 결코 승리를 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신하에게는 내가 가진 답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한 주인의 종이라면, 한 왕의 신하라면 내가 가진 답을 주장하려는 의지를 죽이려는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왕이 누구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두 번의 전쟁에서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뭐 묻는 것, 우리도 뭐 묻는데. 그러나 여러분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며 전투를 한 것은 다윗 자신이 생각한 해법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 다윗이 생각한 나름의 해법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으로 말하자면 얼마나 많은 전투를 행해왔습니까? 정규전이든 비정규전이든 가릴 것 없이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까지 생존해온 전투의 달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겠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그 판단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매 순간, 매번, 매 사안에, 매 비슷한 상황에서도 매번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 그걸 딱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시간은 이때까지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지, 하나님,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하는, 일치하는 것입니까? 라를 묻지 않아요. 아니, 물어도 만약 그 대답이 내 계획과 내 생각에 일치하지 않으면 순종할 마음이 사실 없는 거죠. 오직 순종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때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두 번의 동일한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요. 오늘 본문의 이 두 전쟁 이야기에 담겨있는 핵심 메시지는요, 너무나 비슷한 두 전투에서 하나님의 해법은 각각 달랐다는 겁니다. 싸우는 상대도 동일하고 전투 장소도 동일한데 하나님은 왜 달리 말씀하실까요? 전쟁은 혹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문제는요, 지나온 내 경험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경험해보니, 그 전에 내가 이런 일을 겪어봤는데 이게 아니라요. 매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걸 말해 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일의 모든 진행과 타이밍을 주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이 지시하신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걸음 소리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자세이고 바로 승리하는 이 기도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이 물었을 때는 하나님은 좀 이상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전쟁처럼 바로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맞은편 뒤에 숨어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즉시 공격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뽕나무는 일반적인 뽕나무가 아니고요, 가지가 땅에 쭉 쳐져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게 바람에 쓸리면서 소리를 낸대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사람 지시는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좀 신기한 일, 이상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을지 말입니다. 전쟁터가 그냥 조용한 독서실이 아니잖아요. 각자 타고 온 말도 있을 겁니다. 타고 온 말이 없으니 나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짐승도 있을 겁니다. 군사들의 이 소리들도 있을 거예요. 병기가 부딪히는 그런 소리들도 있을 겁니다. 이동하는 소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소리조차 들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와 얼마나 비슷한 소리들이 많았겠어요. 이게 말을 따닥따닥 하는 소리도 아니고 구두를 똑깍똑깍 걷는 소리도 아니고요. 모든 감각을 거기만 초집중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소리에 집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뚝딱 말씀하셨다는 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나는 기도했는데 물으면 즉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게 사실 불만이죠. 여러분, 사실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도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대답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당시에는 이런 방식 말고는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대답, 그분의 그 생각, 우리를 향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에 이미 다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과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미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걸 마치 신령하고 신비한 어떤 특별한 더 신앙이 좋은 것으로 소개하고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도 그런 게 없나라고 여러분 서운하거나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응답받은 그 자체가요, 그 대답이, 그 대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요, 내 욕구, 내 욕심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신비하고 신기한 방식으로 들은 대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결국 거기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생각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영적인 원리를 성경에 다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요, 결코 그렇게 들은 대답은 성경의 말씀과 그 원리에 위배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들었다는 그 음성, 그런 주신 확신이라는 게요, 들어보면 성경의 말씀 기본적인 원리와 전혀 배치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사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가지고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죠. 편집해서. 그러니 여러분, 혹시 내가 분명하게 들은 것 같아도요, 그 대답이 내가 그동안 가르침받았던 성경의 전체 가르침과 그 교훈과 다른 것이라면 반드시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매우 영적인 품이 매우 많이 가는 일인 겁니다. 그냥 구약 성경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 손에 붙였다,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뚝딱뚝딱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몇 번 기도해보고 내가 드는 생각의 느낌,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 즉시 내 마음에 생각하는 내 생각, 내 선호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대답, 그 뜻을 확인하는 길은 그래서 먼저 내 생각, 내가 선호하고 있는 그 선호도를 내려놓는 싸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과정 없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라는 거나, 혹은 반대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전쟁에서요,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린 지시 말입니다. 이 전쟁통에 그 안에 그 수많은 소음으로 가득 찬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듣기 위해 해야 했던 그 일 말입니다. 그건 내 주위의 여러 잡음들을 제거해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 계획들, 내 소원, 내 욕심, 내 경험, 대안들, 수많은 정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사람들이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 이 모든 여러 가지들을 다 잠잠케 해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바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무수히 자꾸 나를 어지럽히는 그런 생각들을 다 잠잠케 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도, 막 사람을 만나도, 길을 가더라도 혹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고 그 하나님의 입술만을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투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그 승리를 그저 맛보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이 전쟁에서 물을 흩음같이 대적을 쳤다고 했죠. 그런데 누가 그러했다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께서요. 다윗과 온 군대가 귀 기울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치신 겁니다. 여기서 바알브라심의 이 원문의 정확한 뜻은 격파의 주인입니다. 흩으심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전혀 다른 전쟁 같지만 사실은 승리의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두 전쟁이 보여주는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모든 대적과 이 문제를 격파하고 흩으신 진짜 주체가 누구인지요, 바로 이 바알브라심의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 바알브라심
너에게는 있느냐라고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영적인 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영적인 전쟁이 있을 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승리의 경험, 이것을 극복한 경험이 있나요? 사실 매번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살아왔기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반복만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기도는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나가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이 담대함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지 않느냐 말입니다. 늘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달려가긴 하지만 그때는 내가 다 해볼 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때 비로소 오는 겁니다. 와서도 여전히 내 생각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 방식,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방식, 그 기도의 방식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죽지 않을 것을, 망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요. 다윗에게는 왜 보는 눈이 없겠습니까? 블레셋과의 늘 많은 경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직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그 순간, 그 자리를 기다리는 건,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지시가 결국은 진짜 완벽한 승리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이 경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앞에 우리가 공부해왔던 다윗이 경험했던 모든 사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나간 경험입니다. 도망 다닐 때부터요. 다윗이 매번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지나온 삶에서 이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늦어도,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조금 아닌 것 같아도,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기다리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때 여호와가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은 주님 앞서서 행하셨던 그 주님이 자신보다 앞서서 행하셨던 이 경험을 했던 것.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나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왜 우리가 늘 앞설까요?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까요? 믿을 것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공사하던 때가 기억이 났어요. 여기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하면서 본당을 어느 층에 어디에 할까를 상당히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우리가 3층에서 처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문이 딱 저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오는 분들이 다 이제 예배 드리다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층에 드는데 보니까 지하가 문이 저 끝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공간이 제일 넓어요. 그런데 이게 지하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처음에 오실 때 여러분 기억하시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그 주차하는 이게 이만큼 내려와 있었어요. 이렇게 이만큼 콘크리트가 내려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하를 하려면 이 주차장 우리 그때 기계식 주차장을 완전히 다 이제 철거를 하고 또 그 신고를 해서 공사를 다 해야 돼요. 이거 다 뜯어내고 거기에 딱 저쪽에는 또 흙을 다 메꾸고 딱 이런 공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거 제일 넓고 또 이제 입구도 여기가 딱 저 뒤에 있으니 그래서 정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하고 공사를 하는데요. 하는 건 이게 일이 자꾸만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단했는데 자꾸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기 막 뜯고 나면 이게 공사를 했는데 이 전기를 또 건드린 거예요. 이 지하수 펌프가 이쪽에서 선에 지나갔나 봐요. 건드리고 이걸 그래도 어떻게 해서 연결해가지고 타설을 딱 했어요. 근데 누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또 전선을 이어가지고 따로 또 선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나무 하나 자른데 사고가 나 또 손을 다친 겁니다. 일꾼이 터무니없는 노임을 청구도 하기도 하고 막 애를 먹이는 거예요. 이런저런 막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시면 내가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대로 죽을 지경이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몸을 제가 떼어서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다 이제 성읍에서 일하니까 평일에 공사를 하니까요. 그 지경을 해서 다 사람들 현장 사람들을 알아보고 체크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꾼들이 참 온 분들이 그래요. 자기 집이 아니니 자기가 일하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뭐 감독도 없으니까 그냥 제가 계속 지키는 거예요. 꼼꼼하게 이제 보지 않으면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좀 해달라 그러면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고 나면 이제 제가 다시 다 하는 거예요. 또 철근도 넣고 더 넣고 그 목수들 청소도 안 하고 막 그냥 내팽개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정리하고 또 이게 뭐 차가 주차되는 곳이니 또 안전해야 되니까 막 철근도 또 더 보강을 하고 막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 설교도 해야 되고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이유를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나님 뜻으로 알고 포기를 할 텐데 말씀 안 해주시고 또 기도를 안 하자니 불안한 거예요. 계속 이제 일이 막 꼬이고 이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금방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하는데 금방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순종의 상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길을 준비하는 바로 그 시간들인 거예요. 그게 피곤하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제 그때는 3층이 본당이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혼자 네 힘으로 한번 다 해봐라. 이런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 혼자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다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그런데 사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다 해서 내가 다 챙겨야 되고 내가 뭐 이런 거 이게 그러니까 나 혼자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는 겁니다. 나밖에 일할 사람이 없다. 내가 이걸 다 해야 된다. 어쨌든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만 결국은 내 힘으로 하려니까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에 깨달았어요. 차라리 일이 잘 안 돼도 내가 못해서 뭐 철근 하나 적게 들어가도 뭐가 좀 안 돼도 그 모양이 좀 이쁘게 안 나와도 조금은 마음에 안 들게 되어도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할 그 에너지를 남기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자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막 일이 꼬이고요 막히고 하는 게 미칠 것 같이 힘들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은혜더라고요. 내 삶이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고 자꾸 꼬이고 엉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고요.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십시오.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사인은 아닌지, 뭔가 내가 다시 설정하고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금방 이거 다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며 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사실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려는 이 조급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결국 이거야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합니다 하면서도 결국 그 짐은 내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법을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는 이 조급함 그것 때문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금방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요, 어쩌면 한 번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하니 두려운 거예요. 걱정인 거예요. 내가 이 차분히 앉아서 지금 뽕나무 꼭대기에 뭐 걸음 걷는 소리를 들을 시간이 어딨냐.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시간을 못 가지는 겁니다. 조급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잠시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 생각하고 그냥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서
내 대적들을 싸워주시는 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늘 내 힘으로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니 이 악순환이 계속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앞으로 진행될 무수한 이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승리해야 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부터 시작하십시오. 바알불라심을 경험해야 앞으로 무수히 많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재 문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염려, 걱정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잠잠케 가라앉혀야 합니다. 잠잠케 해야 그제서야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러시는 소리를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기다려야 합니다. 숨죽이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라는, 이것이 다윗이 승리한 이유입니다. 다윗이 제대로 된 준비가 되기 전에 블레셋을 보내신 것은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고 망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무수히 치르게 될 이 정복 전쟁을 네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영적 자산, 백승의 비결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위기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고생 진탕하게 하려고, 고통만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보다 앞서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 바알불라심의 하나님, 모든 것을 격파하시고 모든 것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이, 그분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앞서가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십시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 영적인 비결을 가진 한 우리는 다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방법대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비법처럼요, 모든 생각들을 잠잠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그 걸음을 들으십시오. 이 상황, 이 문제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우리 앞서 그러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